함께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짧은 3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이 온라인상에서 이런 글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내려주시겠어요? 딸아, 너가 힘들 때 너와 함께 걸을 남자를 만나라. 자,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딸이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을 보니까 실제로 그런 남자를 만났음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며 저는 제 생각이 들어온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형제님을 주님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기쁠 때도, 우리가 슬플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분의 옆에서 이 자매님과 같은 모습으로 걸어가며 또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다음 말씀 넘겨주시면 분명히 28절 말씀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그 무거운 짐,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우리 마음에 있는 짐을 덜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즉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고 쉬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그냥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자, 당연히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고 그 짐을 주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주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중심의 삶을 살며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기며 사는 자를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짐을 지고 고생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그렇기에 우리 한번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의미로 함께 이 찬양을 한 곡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염려를 주님께,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이 찬양을 드리며 주님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염려를 나의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불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Je laisse à tes pieds, je laisse à tes pieds mes fardeaux. Devant toi je dépose tous mes soucis. Et chaque fois que je ne sais pas me diriger, j'abandonne à tes pieds mes fardeaux.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나의 짐을, 이 나의 염려를 어떻게 주님께 맡기냐는 것입니다. 나의 짐을,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내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계속해서 나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을 때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고 있든지 마음속으로 또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그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짐을 맡기기 위해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지금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마음이 마냥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이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되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분은 영원하신 분, 우리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앞을 보지 못했던 답답함이 뻥 뚫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항상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언제 응답하시겠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응답하여 주심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던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기 위해서 당신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자, 주님 앞에 나와 그분께 우리의 짐을 다 맡겨드리고 쉼을 얻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기 위해 단순히 이 주님 앞에 나와 짐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행해야 되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9, 3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주님께 나와 우리의 짐을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그분께 나와 기도함으로 우리의 짐을 맡겨드리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즉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 때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분이 사신 대로 우리가 그 사신 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보면 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란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자, 그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던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묻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리까? 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예수님은 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기 위한 목적임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의 질문에 바로 답을 하시지 않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신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셨기에 충분히 그들을 책망하실 수 있었지만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망신을 주거나 그들을 민망하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때 예수님이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는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마도 이 잠언 10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잠언 12장 12절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막 정죄하고 있는 그들 앞에 이 말씀을 쓰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먼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허물을 가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 역시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역시도 그들이 온전히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자,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 간음하는 사람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간음을 행한 자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간음 중에 잡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어떤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지금 그들은 그 여인만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율법을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얘들아, 남자는 어딨냐? 라고 물으실 수 있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니네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율법은 분명히 간부와 음부를 죽이라고 명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냐? 그럼 남자는 어디 있는 것이냐라고 그 자리에서 물으셨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매우 민망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어쩌면 예수님은 잠언에 기록된 그 말씀을 땅에 쓰시며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자 하셨는데 계속해서 그들이 묻기를 멈추지 않자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죠. 잘하는 말씀이죠.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누구도 돌을 들어 자신 있게 그 여인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짧은 한마디에는 그분의 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모여있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너 방금 오기 전에 너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저기 뒤에 있는 너도 네가 무슨 죄 지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마치 너희가 죄가 없는 것처럼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딱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무엇을 쓰셨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자, 이 말씀 앞에 감히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주장하며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는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게 되죠. 자, 그 뜻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하게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한 분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 왜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녀를 향해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으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그 질문에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도 그녀를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즉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사는 사람의 마음이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쉼이 있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며 누군가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가운데 잊고 있는 사실은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있는 어떤 죄수가 다른 죄수를 막 때리면서 너는 나쁜 놈이라 좀 맞아야 돼 막 그러면서 막 때리고 있다면 그것을 보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지는 뭘 잘했다고 그렇게 때리고 있어. 우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주님의 눈엔 우린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도 간음 중에 죄를 짓는 중에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며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 나의 짐을 내려놓고 그분께 맡겨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문제를 기도로 주님께 막 간절히 부르짖으며 맡겨드렸다 할지라도 그 기도 후에는 내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며 산다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집에 편하게 누워 있어도, 소파에 편하게 앉아 있어도, 침대에 편하게 누워 있어도, 최고급 휴양지에 가 있어도 내 마음은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메어주시는 멍에는 결코 어려운 멍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메어주시는 짐도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내 스스로는 나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참으로 어렵겠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이해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훨씬 쉽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정죄와 비판을 멈추고 사랑할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짐을 다 내려놓고 다 그분께 맡겨드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온유와 겸손의 짐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그 쉼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에 있는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이상 내가 그 짐을 여전히 내가 처음에 그 사진에 보았던 그 자매님처럼 내가 그 짐을 낑낑대고 지고 있는 이상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없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도 없습니다. 또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결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마음을 닮아 너도 그러한 자가 되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될 때 너의 마음은 쉼을 얻게 되고 평안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먼저 이 찬양을 자신의 영혼을 향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그렇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